예, 우리 구약 성경에서 또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지고 또 많은 그런 언급이 되는 다윗을 우리가 수요일마다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이 지난 주에 그 이제 큰 굴에서 그 굴 안에서 사울을 살려준 그런 말씀을 우리가 잠시 살펴봤는데, 그때 사울이 다윗에게 한 말이 너는 나보다 의롭다. 나는 너를 학대하였지만 너는 나보다 의롭다. 그러면서 사울이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것을 인정을 하고 이제 사울도 왕궁으로 가고 다윗도 다윗의 길로 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또 다윗이 또 한 번 이 비슷한 경우인데, 밤에 이제 또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러 왔을 때, 그러니까 사울이 왕궁에 가면 불안한 것 같습니다. 왕궁에 들어가면 또 다윗이 지금 밖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또 모르고 왕위를 빼앗길까봐 불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위를 이 나라를 물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이것이 일종의 공론화되면 다윗이 그 어떤 반역을 해서 왕궁으로 쳐들어올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 불안한 마음에 또 사울이 다윗을 또 추격을 하게 됩니다. 군대를 모아서. 그래서 군대를 모아서 추격을 하다가 밤에 그 진을 치고 잠들었는데, 그때 또 다윗이 용맹한 부하 또 데리고 가서 그 사울을 충분히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도 옆에서 그 부하가 사울을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라고 허락하신 것 같다. 그러나 다윗이 거기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해야겠느냐. 그래서 거기서도 사울을 살려주고, 나중에 내가 밤에 몰래 들어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사울에게 이야기하니, 또 사울이 또 다윗에게 네가 나보다 훨씬 낫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고 또 내가 너를 추격하지 않겠다. 또 이렇게 이제 그 다윗과 사울 사이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오랜 기간 동안 다윗이 거의 10년 넘게 사실은 사울의 추격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다윗이 그 위험한 지경에 이르고 또 사울의 추격대로 인해서 심신이 피곤하고 목숨이 위험하다 보니까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이스라엘 땅에 있으니까 계속 사울이 나를 쫓아서 오는데, 내가 계속 도망 다녀야 되는데,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쉽게 말해서 블레셋 나라로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 있으면 사울이 블레셋으로 나를 추격해 오진 않지 않겠느냐. 그럼 내가 좀 안심하고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다윗이 생각했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 다윗 혼자 도망을 다니는 거라면 괜찮은데, 지금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600명 정도 다윗과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600명이면 어디에 가도 표시가 납니다. 그런데 그 600명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이 도망자 생활을 하는 도중에 다윗도 그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그 아내를 2명이나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가족과 함께 움직여야 되고, 이 600명도 가족과 함께 움직여야 되니까 실제로는 훨씬 많은 인원이 이렇게 계속해서 피해 다녀야 되는데, 사울이 데리고 다니는 그 병사들은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정예 부대들이고, 다윗이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은
물론 남자들은 괜찮지만 함께하는 가족들까지 그렇게 빨리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이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블레셋에 가서 좀 망명 비슷하게 해서 지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 땅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우리가 여기에서 좀 지내기를 원한다라고 블레셋 왕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사울 왕이 더 이상 블레셋 땅으로 다윗을 추격해서 오지 못하게 되죠. 블레셋 왕은 보니까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 적어도 6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지금 블레셋 땅으로 동시에 다 몰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블레셋 왕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냐면 여기서 무작정 거절을 하면 아마도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지금 다윗이 어쨌거나 사울과는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다윗을 말하자면 작전상 받아주기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저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 저 600명도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여기 살 수 있는 땅을 줬으니까 너희들도 나에게 무언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할 요량으로 일단 다윗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다윗이 그 블레셋 땅에서 얻어서 살게 된 성이 시글락이라는 성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글락이 블레셋에 있는 그 이제 성입니다. 여기에 이제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서 살고 있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그 시글락을 또 이제 건드리지는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에 이 블레셋 왕은 어쨌거나 다윗을 이용할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이제 이 블레셋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때 군사를 일으키면서 다윗이 사울을 굉장히 증오하니까 블레셋 왕의 생각입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느라 굉장히 사울 왕을 미워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니까 너희의 병사를 데리고 같이 도와달라고 하면 다윗이 도와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킵니다. 블레셋 군사와 또 다윗의 군사가 함께 그 전쟁을 하러 이제 전장 가까이 갑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다가 말하자면 남자들, 힘쓰는 남자들이 싹 뽑혀서 600명이거든요. 이들이 블레셋 왕을 도와주러 이 시글락 성을 비우게 됩니다. 그리고 시글락에는 아내들과 아이들, 부녀자들과 아이들만 그 성에 있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 블레셋 왕을 어쨌거나 지금 도와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블레셋 왕과 함께 사울과 이제 전쟁을 하러 가는데 그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유대인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저 다윗이 우리를 도와주는 척하고 우리를 배반할지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사울 왕이 미워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 하더라도 다윗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해서 다윗이 싸우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말하자면은 일종의 연막 작전을 펴고 있다는 거예요.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하고 같이 전쟁터에 나가면 오히려 우리 블레셋 군이 불리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 블레셋 왕이 그 말을 듣고 다윗과 다윗의 이 군사들을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너희들이 사는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다윗과 그 함께한 이들이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요 기간이 블레셋 왕을 도우러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요 시간이 3일입니다. 3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이 말이 그 뜻입니다. 블레셋 왕을 도와주러 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믿지 못합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블레셋 왕도 더 이상 다윗이 도와준다고 약속은 했으나 또 자기 부하들의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없고 해서 다윗을 다시 돌려보낸 시간이 3일인데, 문제는 이 3일 동안 이 시글락에 남자들이 없이 부녀자들만 있는 그 틈을 타서 아말렉이 이 시글락을 공격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보가 아마 이렇게 아말렉 사람들이 그 정보를 아마 어디선가 이렇게 얻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에 와서 다윗도 없고 또 다윗의 군사들도 없으니, 600명 다윗의 군사들도 없으니 마음껏 노력하고 불태우고, 원래 이 아말렉은 굉장히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몇백 년 전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때도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내가 반드시 진멸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 말씀을 계속 하셨고, 이 말씀이 사울 왕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사울 왕에게도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과 전쟁을 해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정말 대승을 거두죠.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말렉 왕과 모든 사람들을 전부 진멸시켜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정적으로 이제 불순종하게 되죠. 사울 왕이 보니까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아각이라는 왕을 사울이 살려줍니다. 적장이니까 적장 대우를 해준 것이죠. 그렇게 살려주고 무언가 협상에 유리하게 사용하든지 아무튼 무언가 왕으로서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이 기르던 가축들이 있죠. 그 가축들 중에 상태가 좋은 것들 따로 뽑아가지고 따로 한쪽에 이렇게 보관을 해놨는데, 이것이 이제 사무엘에게 들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아주 강하게 질책하시죠. 꾸짖으시죠.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미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비겁하게 괴롭혔던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시는데 왜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 그때 나온 유명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또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 왕에게서 나라가 끝날 것이고, 사울 왕에 대해서 왕위가 끝날 것이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왕을 세울 것이다. 그 말씀을 사울에게 하신 그런 그 사연이 있는 족속이 아말렉입니다. 일단 아말렉은 매우 거친 그 족속이고요. 그 다음에 아말렉은 이렇게 정규전을 하기보다는, 정규전은 이렇게 제대로 된 무기 체계를 갖추고 또 지휘관의 지휘에 따라서 제대로 된 훈련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 아말렉 사람들은 주로 게릴라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몰래 뒤에서 가서 숨어서 치고 빠지는 식의, 그런 말하자면 전쟁에는 비겁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아말렉 사람들이 주로 이제 그런 좀 비열하고 아주 잔인하고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 특성상 시글락을 그렇게 아말렉이 공격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와 보니까
전부 다 불타고, 그리고 이 아말렉 사람들이 그 시글락에 있던 다윗과 또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들, 그들의 모든 가족들을 다 붙잡아 가지고, 죽이지는 않고요, 다행스럽게 붙잡아 가지고 데리고 벌써 떠났다는 겁니다. 한참 떠났다는 겁니다. 이들을 왜 붙잡아 가지고 갔을까? 뭐 부녀자들이니까 노예로 팔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자기들 뭐에게 이렇게 충성하도록 종으로 부릴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목적으로 다 붙잡아 갔는데, 거기에 다윗의 그 두 아내, 이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결혼하게 되었던 다윗의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사로잡혀서 가게 되죠. 전부 다 망연자실합니다. 다윗도 망연자실하고 다윗과 함께하는 600명의 사람들도 망연자실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블레셋이 우리의 대적이지만 블레셋 땅에 와서 살고 있다는 이유로 우리가 블레셋을 도와주러 이 성을 비운 그 틈을 타서 아말렉이 지금 우리의 모든 가족을 다 붙잡아 갔구나, 모든 재산을 다 불태우고 그렇게 아주 이렇게 비열하게 일을 저질러 놓고 갔구나. 이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납니다. 다윗도 정신이 막 혼미해지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울 힘이 없도록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어떤 슬픔과 또 이 놀람과 이 분노의 화살이 다윗에게로 가게 됩니다. 다윗이 책임이 있다. 왜 블레셋 왕을 도와주러 우리 모두를 다 데리고 가서 아말렉 사람들이 저렇게 우리 가족들을 다 잡아가도록 저런 식으로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었느냐? 다윗이 책임이 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도요, 아직까지도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도 못했고 도망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도망하면서 정말 힘들게 어렵게 전부 다 사연 많고 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같이 서로 위로하면서 다윗을 도와서 좋은 나라를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60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다윗에게 고맙고 다윗도 이 사람들에게 고마운데, 가족들이 전부 다 이렇게 붙잡혀서 가니까 이 분노의 화살이 다윗에게로 향하게 되는 거죠. 다윗이 다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다윗을 돌로 치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 다윗이 너무 이제 마음이 급해집니다. 오늘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 뒤에 보십시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게 6절 말씀 한 절에 딱 나와 있어서 그런데 이때의 이 상황이 얼마나 다급한 상황인지 좀 짐작해 가십니까? 다윗은 결국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죠. 가족들도 다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지금 의지할 수 없는,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혼자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그리고 주위에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도 다윗을 원망하는 마음이 머리 끝까지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마지막 안간힘을 써서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무런 방법이 없을 때, 아무런 해결책이 없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마음 가운데 아마 평안을 얻었을 겁니다. 시편이 한 150편 가운데 절반가량이 다윗이 쓴 시편인데 여러 다양한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쓴 시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도 썼던 시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도액 사건 우리가 다루어 봤지만 도액 사건이 있을 때도 다윗이 쓴 시편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러한 시편들을 이렇게 통해서 보면 앞이 깜깜하고 어떤 방법도 보이지 않는 그 암울한 상황 속에서 자기의 목숨마저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결국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 왕에게서, 아직은 왕이 아니지만 다윗에게서 배워야 할 우리가 신앙의 모습은 어떤 방법이 없을 때조차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서 길을 내시고 해결책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방법이 없을 때를 만나는 순간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여러분? 삶의 위기를 만날 때가 어디 한두 번입니까? 그런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믿음의 습관이요, 신앙의 습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다윗이 급하게 마음을 잡고 그 다음에 그 자기 아버지가 또 사울 왕의 부하에게 죽을 때, 그때 겨우 목숨을 건져서 빠져나왔던 대제사장 아비아달, 그 아버지가 아히멜렉이잖아요. 사울 왕의 부하에게 다 죽었잖아요, 대제사장이. 아비아달에게 빨리 이야기합니다. 빨리 가서 이 대제사장의 에봇과 또 그 에봇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특별한 어떤 그 도구들이 있습니다.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급하게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솔직히 이 아말렉이 가족을 잡아가지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동서남북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이 아말렉을 추격해야 됩니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에 힘을 얻어서 다윗과 그 함께한 600명이 우리가 아말렉을 추격해서 가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추격해서 가자. 그러면 방법이 있을 거다. 그래서 겨우 힘을 내가지고 아말렉을 추격해서 갑니다. 그런데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넓은 광야에서 동서남북 어디로 갔는지 누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한참, 아마도 아말렉이 남쪽에 사는 족속이니까 남쪽으로 이렇게 아마 자기들 본거지로 가지 않았을까 추측해서 가던 중에 여러분, 그 넓은 광야에서 한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사흘 동안 밥도 못 먹고 기진맥진해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에 있다가 다윗의 부하들에게 발견돼서 그 사람이 다윗에게로 옵니다. 급하게 이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일단은 다 죽게 되었으니까 먹을 것을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먹고 기운 차리니까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구냐? 자기는 애굽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애굽 사람인데 내가 아말렉 사람들의 집에서 종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기구한 거죠. 애굽에서 있다가 뭐 팔려왔든지 아니면 또 붙잡혀 왔든지 아말렉 사람의 그 집, 그 아말렉 사람이 누구냐? 시글락을 공격해서 다윗과 모든 가족들을 사로잡아 간 그 아말렉 사람의 집에서 내가 종노릇 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넓은 광야에서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이 아말렉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이 종이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연도 이렇게 기가 막힌 우연이 없는 거죠. 왜 너는 떨어져 나왔느냐? 사흘 전에 제가 병이 걸렸는데 아말렉 주인이 저를 버렸습니다.
병 걸려서 데리고 다니다가 죽는 것보다는 그냥 버리고 가는 게 낫다고 판단한 거죠. 그만큼 아말렉 사람들이 잔인하고 비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애굽 소년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아말렉, 지금 네가 그렇게 쫓겨나온, 너를 버린 그 아말렉 사람들에게 우리를 안내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애굽 사람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를 죽이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저를 아말렉 사람 만났을 때 다시 그 아말렉 주인에게 저를 넘기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애굽 사람을 그 광야에서 만나서 이 애굽 사람의 정보로 인해서 다윗이 아말렉을 추격하게 되고, 그 아말렉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완전히 먹고 마시고 널브러져 있는 그런 방심할 틈을 타서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을 완전히 무찔러 버리고 완전히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사랑하는 가족과 또 함께한 600명의 모든 가족들도 다 데리고 심지어는 전리품까지 다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전리품을 얻어가지고 이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서 다시 여기로 돌아온다, 시글락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이 오늘 30장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방법이 없을 때가 있죠.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정신이 없고 더 마음이 어렵고 더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오늘 말씀은 그때가 더 하나님을 바라볼 때라는 것이죠. 그때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붙잡을 때라는 거죠. 하나님만 붙잡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신앙의 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하고 다윗이 최선을 다해서 아말렉을 추격해 가죠. 다윗이 최선을 다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습니다. 그 넓은 광야에서 하필 아말렉 사람에게서 버림받은 종을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방법도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때로는 이것이 아무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우연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 우연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 우연도 하나님의 손에, 그 우연의 시간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실지 우리가 미리 예견하고 예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을 예측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깊거나 대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연처럼 보이는 그런 사건을 일으키셔서도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도와주심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여러분, 방법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위기를 이겨내시고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또한 다윗처럼 또 하나의 승리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